다음 주일은 뭐예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다려집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이들, 또 젊은이들, 어른들 다 기다려집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다리더라고요. 왜냐?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어떤 선물을 사줄까? 선물을 기다립니다. 젊은이들은 왜 성탄절을 기다리느냐? 성탄절 이브날 어디 가서 온라인 할까? 또 어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때 어디 가서 골프를 칠까? 해외 나가서 칠까? 국내에서 칠까? 그래서 성탄절이 기다려집니다. 성탄절 하면은 누가 떠올라요? 우리 말고 산타 할아버지. 요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왜냐?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을 필두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번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오신 날이라 그 말. 그분이 누구시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 그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메시아를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누구셔요?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나라에서 빛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처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불과 몇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맞을 자격을 갖춥시다.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아주 평범한 남자였어요.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남자였어요. 목수로.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혼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어요. 그런데 아내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임신했어요.
요셉은 기가 막혀요. 웬일이 이게?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몰라요? 데려올 수가 없지. 어떤 남자가 데려오겠느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예, 데려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오라 하셨어요. 예.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데려오라. 예. 자기 기분대로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두들겨 팼든지 파혼했든지 했을 텐데, 요셉은 자기 기분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느니라.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해가 된다고, 내가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절대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양을 칼로 목을 자르고 손과 발을 자르고 배를 잘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서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갈리갈리 찢어갖고 네 아들을 재가 되도록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땠어요? 절대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우리 옆에 부인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가 될지라도 불이익이 될지라도 순종합시다. 아멘. 그게 신앙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해서 내가 이익이 될 때면 순종하고 불이익이 될 때 불순종.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의 대상이라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따릅시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 예배보다 낫다. 순종.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실천에 옮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입계 성도님들,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입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순결했어요.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기분은 나쁘지만은 하나님이 데려오니까 데려왔어요. 이제 아내가 되었어요. 같이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도 거룩해야 돼.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거룩하시다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절제할 줄 알았고 순결해 경건과 거룩의 사람이었다. 아멘.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타락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맞을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즘 성탄절은 거룩하고 성결한 성탄 문화는 사라져버리고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로만 가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무엇이냐?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불쌍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 외로운 이웃, 독거노인, 소녀 가장을, 또 외국인 근로자, 어려운 자들 많이 있어요. 이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래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이웃사랑에 힘쓴 것이 경건이라 말씀하면서, 두 번째 어떤 것이 경건이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상 풍조, 더럽고 타락한 음란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이라.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때문에 세상이 순결해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바꾸시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한대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파혼됩니다. 부모님이 창피해갖고 그 집안 족보에서 빼버려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이야 뭐 세상이 타락해갖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뭐 끄떡도 않는데, 2000년 전에는 처녀가 애기를 낳으면은 돌 맞아 죽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 파혼돼도 좋습니다. 결혼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집안 족보에서 파내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도 죽습니다.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맞을 자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맞을 자격을 갖춘 거라 그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자마자 친척인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시는 메시아, 우리는 마음 깊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아요. 뭐 루돌프 사슴 코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가사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캐롤은 캐롤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캐롤이 많아요. 그건 캐롤이 아니에요. 그 캐롤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이렇던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할아버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가 알아줘,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간에 마음속에 정말로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소원 하나가.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 돈 없는 할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돈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소원이 아니라 뭐가 소원이었다?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는 것. 그게 소원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돈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누구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심령 가운데는 자나깨나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언제 구세주가 오실 것인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시몬 할아버지의 소망이었어요. 그 위에 누가 계셨다? 성령이 그 시몬 할아버지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시몬 할아버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출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시몬이 길한 것은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그 위에 누가 계셨다? 성령께서 계셨다.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지만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 할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어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뭘 사모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심령을 한번 이렇게 쫙 열어보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뭘 사모하고 계셔요? 돈이죠? 죽어도 돈에 묻혀서 죽으면 좋겠지. 예.
심령을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심령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배척한 자들이 있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2살 아래의 사나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왕권을 빼앗길까 봐. 바리새인 서기관들, 창시 종교 지도자들 영안이 얻어갖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요새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만 나면 거품을 불고 개독교라고 하고 막.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저를 지금 지옥에 멸망해서 구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 얘기만 나오면 입에다 거품 물고 마귀 새끼라고 그래. 마귀 새끼.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멸망당할 놈이라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돈 벌기 바빠갖고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야. 특별히 여관집, 예수님 오신 여관집 주인, 자기 집에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 염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은 하루 세 끼 밥 먹고 옷만 있으면은 만족하래. 그 이상 바라는 탐욕이래요. 우리 심령 가운데 돈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자는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또 마지막으로 안나라는 할머니가 계셔요.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10사람도 안 돼요. 예수님 만나. 또 동방박사들,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목자들 마찬가지죠. 세상적인 탐욕이 없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셉, 마리아, 시몬 할아버지, 안나, 동방박사, 목자들만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자,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셔요.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
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